민수기 3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그 계명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토라의 말씀들에 빠져들라 그렇게 명하신 주님은 복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할 민수기 본문 30장부터인데요. 더블 포션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토트와 마세이. 이 두 몫이 있어요. 두 몫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주에 한 주제씩 읽어 내려가는데 이번 주는 두 주제다. 그래서 더블 포션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와, 이거 부담 많네. 두 배나 읽어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몫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그것을 듣거나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따라합시다. 열매다. 열매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한 몫을 읽을 때는 한 몫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두 몫을 읽는 거죠. 두 몫을 읽을 때 두 몫의 열매가 있으니 이번 주가 또 특별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특별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토트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파들이라는 뜻인데요. 지파들.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점에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령들을 다 부르시고는 명령을 하시는데 서원에 관한 명령을 하셨다.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을 히브리어로 네데르, 따라합시다. 네데르. 그럼 제가 네데르라고 하면 서원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다 이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의 때나 어떤 위기에서 구출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감사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 우리 이런 서원 기도합니다. 물질이나 내 인생이나 이런 걸 드리고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나의 나머지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런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약속의 땅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책임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이 서원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은 따라합시다. 지켜지는 것.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서원과 맹세가
가벼운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약속이므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가볍게 뭐 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서원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이나 또 특정 음식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우리도 어떤 절기 때나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을 때 제가 한 주 동안 스마트폰 안 보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서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 말의 신중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신중성.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무게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맹세나 서원을 헤아리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라도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쭉 목회하면서 툭툭 내뱉은 말이, 나는 좀 일찍 은퇴할 거야, 일찍 은퇴할 거야, 최소 5년에서 7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7년이 지나니까 5년으로 줄어들어. 5년, 최소 적어도 5년 놔두고는 무조건 은퇴하고 나 아이합 갈 거야, 기도의 집 섬길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이 되고 실제가 되더라고. 희한한 일로. 너무너무 이게 두려웠습니다. 네. 요즘은 하나님의 툭툭 내건질만은 또 기도가 여기 올라오면, 제가 목요일날 우리 나우 목사님하고 부짓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 늘 내려가기 전에 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시키세요. 10년을 달려갈 장수의 은혜를 주십시오. 네, 기분 나쁜 분 계시나요? 목사 한 2, 3년만 하시지 뭐 10년인가? 근데 자꾸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년을 넉넉히 달려갈 장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매튜 헨리 주석에 의하면 유다 전통에서 서원은 분리의 울타리 혹은 담과 같다, 울타리나 담과 같다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하면 그 서원에 우리가 어떤 그 종속되잖아요. 그 서원에 어떤 묶일 수 있거든요. 서원은 자신을 그 맹세에 종속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나 담이 어떤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울타리나 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한 서원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서원 기도를 야곱이 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이 서원 해놓고는요, 한동안 깜빡 잊고 있었어요. 무려 21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서원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의 서원대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 서원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는 등 신앙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한 그 서원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의 맹세와 서원을 헤아리시면서 그 서원대로 살도록 인도하신 이 부분이 야곱의 삶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맹세, 약속, 소원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때나 어떤 시즌이 되자 그 소원대로 그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서원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서원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서원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물론 함부로 서원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서원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서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열면요, 이 사무엘서를 열면서 맨 먼저 딱 맞닥뜨리는 이 본문이 한나의 소원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소원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그 한나의 소원기도로 탄생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지도자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와.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고 서원의 응답임을 그 삶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서원 기도 후에 역사 속에는요, 수많은 한나들이 자신의 아들, 딸을 하나님께 지 마음대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는, 그리고는 많은 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 서원 기도로 내가 목사 됐다 아이가 막 이렇게 두들거리면서도 엄마의 서원 기도를 인정하는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헤아려 적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서원 기도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민수기 30장은 이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는 주목할 만한데요, 아버지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 여인의 서원, 그 경우에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남편이 듣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서원이 무효화될 수가 있다. 결혼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그 서원은 좀 뭉갰으면 좋겠어요, 안 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여인들의 그 서원이 이렇게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경솔하게 서원해서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였다. 이러한 규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옛날에 수련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수련회 가서 주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몽땅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 약속 지키지 못한 이들 있을까 없을까? 네, 제법 많이 있습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 그때 아마 서원 기억도 잘 못하는 이들 있을 거예요. 캠프파이어 불 다 켜놓고 와, 그때 은혜 받을 때 막 그냥 뭐든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씩 생각날 때 이거 어떡하지? 나 지금까지 약속 못 지켰는데 내가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저주나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저주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자비로 사랑으로 항상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서원을 가볍게 여기라 그 뜻이 아니라 혹 실수로 맹세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맹세를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권위자, 여인의 경우에 남편이나 우리 또 아버지, 이게 가정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그 권위자와 상담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 또 마음이 굉장히 좀 찝찝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 권위자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그 부분이 아직 내가 약속 이행이 안 됐는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면 권위자와 상담해서 그건 이렇게 주님 앞에 해결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또 특히 마토트는 권위에 관한 사실 주제인데요. 그 권위가 가정 안에서 세워지기를 말하는 그런 강한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 저나 우리 총괄 목사님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부담 갖지 말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약속과 맹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도 약속하고요. 자, 저 레위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선두주자 학교 할 때 앞으로 온 사람 제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다 알아요. 네, 사람들과도 뭐 자주 약속을 하죠.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부터 토라포션 새롭게 시작해야지. 기도생활 해야지. 기도의 집 예배 내가 한번 열 거야. 이렇게 스스로 약속도 하고 막 그 약속을 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와의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훈련의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기 훈련도 부지런히 하시고, 자, 그런 약속은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록 뭐 한두 달 하다가 사그라들지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경솔하게 맹세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봐주신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네데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32장에 넘어가면요. 31장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고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요청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의 핵심 주제가 히브리어로 야라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야라시. 야라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 야라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히 어떤 상속받다, 소유하다, 기업으로 얻다 이런 뜻이 야라시인데요. 이 뜻이 더 나아가서 점령하다, 몰아내다, 정복하다 이 같은 적극적인 뜻도 야라시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받다, 소유하다, 기업으로 얻다, 그 다음에 점령하다, 힘있게 몰아내다, 싸워서 얻어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하라? 야라수해라. 야라수해라. 이건 단순히 주어지는 명령어로 가나안 땅 소유하라.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소유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뭐하고 점령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 땅을 취하는 적극적인 요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야라슈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죠. 입구에서 길르앗 땅, 야셀 땅, 이게 요단 동편의 땅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아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의 때가 좀 많았던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그 요단 동편에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저기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건 복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로 작동되기도 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르우벤 갓 자손들이 저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라고 결정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축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초지도 많고 땅도 가축들 키우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 와, 이 르우벤 갓 자손들의 머리들이요, 탈취한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가축들을 먹이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땅을 향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고 물도 많고 풀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시선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물러 버리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야라시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너무 쉬운 선택지가 있어요. 비옥하고 편안해 보이고 그 요단 동편에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 많은 가축대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축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쉬운 야라시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죠. 열받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열 정탐꾼이 했던 짓과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눈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땅에만 있냐? 너희들 시선이 왜 땅에만 박혀 있냐? 이 못된 것들아, 지금 싸워야 되는데,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이 있냐 없냐? 모세가 막 그런가를 내는 거죠. 이 모세의 책망은 단순히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두 지파의 태도, 진정한 야라시를 너희들은 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야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앞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싸워 얻어내는 것이 진정한 야라시거든요. 근데 이것 잊고 있으니까 이것들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요, 이들이 약간 겁을 먹고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 전쟁하러 갈게요. 껴내는데 대신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들은 여기 좀 남게 해주시면 우리 형제들 전쟁할 때 앞장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두 지파가. 그러자 열받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데 어떤 조건인가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이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기 보면 쫓아내시고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야라시.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그 뒤에도 뭐라고 적혀놨습니까? 야라시. 자, 이게 상속권을 박탈하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요 각 땅의 언약 백성들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기에 탁 넣고는 상속권을 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겠죠.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황폐해질수록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실험이 계속되는데 어떤 실험이냐? 야라슈의 실험이에요.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하시고 또 상속권을 박탈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야라시하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중대한 조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야라시 할 때, 싸울 때, 아멘. 이곳에 너희들은 올 수 있다. 알겠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민수기 32장의 이 야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하는데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야라시를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떤 주제를 처음에 다뤘는가 하니까 우리는 눈앞에 너무 쉬운 안락함을 추구하는 야라시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눈앞에 쉬운 안락함을 추구하는 야라시인가. 우리는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지금의 어떤 편리함과 안정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크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카라바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구별된 삶, 리빙 공동체에 주신 다윗의 장막을 야라시 하는데 필요한 영적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더 큰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영적 싸움이 많아요. 커요. 그 싸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안주하고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 앞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은요 그냥 좀 나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목사님. 나 그냥 막 은혜만 받고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께 선물은 받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 얼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용사다. 아멘. 쉬운 야라시가 아니라 진정한 야라시를 성취하는 자들이 리빙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우리 여름에도 좀 편안하게 다 각자 휴가 보내면 되는데 그 휴가 다 공동체에 쓰세요. 평창 갑시다. 뭐 이렇게 이게 쉬운 야라시가 아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함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가 그게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쉬운 안락감을 추구하는 야라시가 돼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나 혼자 그게 아니라 공동체와 뭐 함께하는 이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야라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비록 요단 동편에 정착하더라도요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줘야 되고요. 서로 힘들 때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도전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이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을 함께 야라시해 나가야 된다. 아멘. 막 목사들만 막 전전긍긍, 아이고 이 부분이 어려운데 그러면 목사들만 고민하세요, 목사들만 기도하세요, 목사들만 금식까지 하지 말고 목사의 그 고민은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게요, 메꿀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함께하는 야라시다. 따라합시다. 함께 헌신하자, 함께 섬기자. 아멘.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야라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신실한 야라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다른 두 주제가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 함께 야라시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쉬운 야라시가 아니라, 안주하는 야라시가 아니라 싸우는 진정한 야라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야 이곳에 올 수 있다. 괜찮겠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자, 그 범죄함이 아까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타가 나와요. 하타. 범죄 하타가 나오죠. 저 하타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나 언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뭐다? 핫하고 그것이 범죄함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또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과 목표에서 자꾸 비껴나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핫하더라. 여러분, 이건 각 사람에게 핫하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자, 목사에게는 목사만이 가진 고유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목사가 이루어 가야 할, 성취해 가야 될 또 목표가 있을 것인데, 제가 목사로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관역, 목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 매일의 그 관역에 집중하여 살기를 축복하고요. 근데 그 관역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해 버리면 그게 뭐다? 그게 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르벤과 갓 자손들에게는 뭐가 죄냐? 함께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들의 하타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너무 막 어그러지고 비껴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관역에, 목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집중하고 나가는,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자, 우리 리빙처치는 우리 교회만이 또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까? 뜻이 있는 줄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과 뜻을 신실하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함께 섬기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야라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형제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요,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 한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그래서 그들의 약속대로 모든 지파가 요단 땅을 건널 때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모세에게 한 그 야라시의 약속을 잘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에 거하게 되죠. 이게 제게는 굉장히 하이라이트 된 것이 뭔가 하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그 지경 안에는 요단 동편은 없었어요. 원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었는데,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됩니다. 자,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파란색이 이제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약간 옅은 색이 보이나요? 오른쪽에 보이면 암몬도 보이고 모압도 보이고 에돔도 보이죠. 저게 요단 동편 땅이란 말이죠. 원래는 저기 푸른색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인데, 이 gad과 르우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의 지경이 저렇게 변경되었어요. 저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상으로는 없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취할 때 그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계획을 요청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싸우겠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부르심,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거 외에 제가 베델 처치, 미국에 있는 베델 처치를 제가 모델 삼고 싶은 것이, 이 베델 처치가 빌 존슨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메시지로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치유사역, 예언사역, 특별히 구제사역, 이런 사역들이 그 베델 처치 안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예배하면 그냥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그 빌 존슨 목사님 그 가기를 통해서 아마 그 교회는 치유와 예언과 어떤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교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주신 부르심뿐만 아니라 더 취하고 더 야라시 하면서 더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처치의 예배팀들을 통해서 또다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베델 뮤직은 또 슈퍼내추럴한 그 부분과 못지않게 너무나 유명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으로 부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이 부르심 우리가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육 개척하고 지금 벌써 항상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야라시하고 더 함께 우리 부르심을 향해서 인볼브를 하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 바라지도 않았던, 할렐루야, 여기에 치유의 강한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아멘, 기적의 현장이 되면서 이 리빙처치 방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작은 공동체가 그냥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블레싱하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에 이제 알만큼 안다 아이가 당신 내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 크게 하겠냐,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고, 아멘, 선한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이 확장되고 커지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꼭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요단 동편 하면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향해 건너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약속의 땅의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큼 좀 다루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와의 재림이 특정 지리적 경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지역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언급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지리적 연결고리가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주로 감람산, 따라합시다. 감람산과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에 발을 디딜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여서 어디?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십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은 감람산 재림 예언을 보완하는 게 되겠죠. 요단 동편이 예수님의 재림 과정 중에 일부로 언급되는 주된 해석은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 기간을 겪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극한 환란을 어디로? 요단 동편 쪽으로 많이 가서 피합니다. 그 지역을 보스라 지역이기도 하고 에돔 지역으로 상징되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요단 동편 지역으로 피난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을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주님의 재림 장면인데 에돔과 보스라가 어떤 지역이냐? 바로 르벤과 갓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요단 동편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연상되는 구절이 이사야 63장 1절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으로 해석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에돔, 보스라 이 지역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경로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재림 과정의 일부분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여정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많은 군대와 함께 내려와 시내 산을 밟으시면서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에녹서, 이건 정경은 아닙니다. 외경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괜찮겠어요? 시작.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그분의 처소에서 나올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처소로부터 내려와 시나의 산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군대와 함께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늘들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 시나이산을 밟으실 것이다. 그래 놓고는 신명기 33장 2절에 그 시나이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자,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공중에서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그분은 에돔 땅을 지나실 것이고 요르단 산지에서 요단강을 지나 감람산 위에 도착하셔서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자, 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대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회복과 재림 역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맞물려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에 명시된 어떤 재림의 경로가 이거다라기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딱 이렇게 묶어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 그냥 감람산 위로 바로 서실 수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예언,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쫙 그리로 오시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감람산 쪽으로 서시는 이 장면이 픽처, 그림으로 연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학적인 통찰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경로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그렇지 않은 것이나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날을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예배팀 준비할 때, 언론 준비할 때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된 땅을 땅을 다시 위해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르우벤 지파와 갓 갓 지파가 약속된 땅을 야라시하기 위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야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는 공동체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영적인 야라시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약속된 땅을 야라시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와 함께 싸웠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야라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각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각자 따로 놀지 말고 함께 이 사명 감당하고 함께 섬기고 아멘. 싸울 때는 함께 싸우고 아멘. 파이팅할 때 함께 파이팅하고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여 외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